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유, 다들 피곤하세요. 이렇게 뭐 기지개죠 이렇게 쭉 하시고, 이렇게 밤에 다들 철야하면서 기도하셔가지고 오늘 예배가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자, 졸지 맙시다. 졸지 맙시다. 찔리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다 찔리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제일 찔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졸게 되면 내가 제일 못하고 있어서 그런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제일 찔리는데 오늘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양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엇을 하든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아주 예민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걸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시장에서 파는 그 우상 숭배한 제물들에게 있어서 그걸 먹어도 되는가? 왜냐면 그 당시 이제 고린도교에 신전이 있었고 신전에서 제사 드린 그 제물들이 시장에 이제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 고기를 사 먹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성도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우상에게 드린 제물 아니냐? 먹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단순히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는 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확신을 어디까지 관철시켜야 되느냐 하는 그 갈등의 문제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게 됩니다. 지금이야 뭐 이제 다 미신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먹지만 이 시절만 해도 예수님 오시고 이제 사도 바울 때니까 1세기도 안 될, 그러니까 한 60년, AD 50년, 60년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부족 연맹국가 그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의 사고에는 샤머니즘이 굉장히 강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에 대한 가지고 있는 확신을 어디까지 우리 공동체 안에 관철시켜야 되냐 하는 그 문제로 지금 확산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별다방에서 좀 문제가 좀 있었죠. 5월 18일 날 탱크 모텔인가 먼저 그걸 했습니다. 탱크 텀블러 같아요. 보니까 텀블러인데 이제 그 큰 텀블러 이름이 탱크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이벤트를 좀 한 것 같고 그 이벤트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보는 그 시각이 좀 약간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탱크라는 이름은 원래 가졌던 이름이고 5월 18일 날은 우연히 이제 겹친 건데 왜 이거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은 문제화 삼느냐? 이게 어떤 분들은 아니 5.18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 아픔이 있는데 그걸 하필이면 왜 5월 18일 날 또 탱크 그러면 그것을 연상시키게 하는 그 내용인데 왜 이것을 그때 해가지고 17일도 아니고 19일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이날 해서 한 것을 보면 약간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서로 이제 좀 갈라지면서 사회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극명하게 좀 갈라지면서 어떤 연예인들은 일부러 더 스타벅스 가서
그 특정 얘기하면 안 돼. 별다방에 가서 일부러 그걸 또 마신 다음에 인증샷을 또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별다방 카드를 잘라버리면서 이제 SNS에 이렇게 올린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러다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걸 바라볼 때 전혀 다르게 바라보듯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신앙의 확신을 어떻게 판단하고 얼마큼 받아들여야 되나 이제 그 문제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활하다 보면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분법적인 관계로 모든 게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이것을 어떠한 기준의 판단의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서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안 좋은 모습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믿는 사람은 이런 걸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의 행위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정말 이 세상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해요. 한 70대, 80대 분들은 농경사회에 태어나셔가지고 60대, 50대 저희 세대는 이제 농경사회에서 좀 벗어나서 개발도상국 사회로 가고 지금 40대, 30대는 정보화 시대, 지금 20대는 뭐 AI 시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지요. 농경사회에서 바라봤던 공동체 중심의 그 사회와 지금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인터넷 시대로 넘어가고 개별적인 걸 중시 여기는 그 사회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가치 체계와 그 생각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느 선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느 선에서 우리는 이것을 타협하고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도 그랬어요. 당시에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여겨야 되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옳고 그르다 이거다 저거다 이분법적인 그 잣대를 넘어서 가지고 신앙 안에서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확고히 세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고히 세워서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를 통해서 화합을 이루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무엇을 하든지 첫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는 것은 자기 이기심을 버리고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남의 유익을 생각해야 된다. 자, 24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4절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엇을 하든지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럼 내 유익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번역이 조금 이제 잘 돼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잘 안 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어투가 이제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쓸 때 이 어투가 좀 이런 어투를 좀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유익이라는 그 단어는 함께 가져오다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조금 이제 직설적으로 좀 더 단호하게 이야기한 것이 네 유익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네 유익 구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의 유익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유익도 생각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도록 해라. 무조건 너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서로 생각을 해가지고 좀 더 좋은 방향, 좀 더 유익을 찾는 방향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공동체는 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공동체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공격하는 것도 이 공동체 유기적인 안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좀 받아들여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도 함께 더불어서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세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 고린도 교회에 지식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 하나님 건데 뭐 먹으면 어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사하게 먹겠어. 뭐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뭐 신학적으로 틀리지도 않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린 거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옳아도 그 옳음으로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옳음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랑질하는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 많이 알고 있어? 그래.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로 막 주장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지 안 갖고 있든지 막 휘둘러 버립니다. 그거는 네 주도권만 잡기 위한 것이고 너 자랑질하려고 하는 거야.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를 아무데로 쓰게 되면은 그것은 성숙이 아니라 미성숙이지요.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이익도 생각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대한 이익도 배려해 줄 줄 아는 것이 바로 올바른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이웃에게 유익이 될까? 이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것만 생각을 해요. 내 것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이 속에는 내 능력이 어떻게 되나, 내 자랑거리가 뭘까, 이제 이 생각을 하지만 점점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게 신앙이 성숙이 됐을 때 나가는 방향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저는 찬양에 대해서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못해서 그래요. 못하니까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겸손해요. 찬양 앞에서 늘 겸손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겸손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자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제물로 가장 비참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이제 13장까지 넘어가면은 결론 부분이 바로 이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자랑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이 우상숭배 제물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가 믿음이 연약하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죄인 취급하며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열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라는 부분이 여기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뭐 사기치고 뭐 그러겠어요. 교회 안에서 이제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랑질하는 거고,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은 자랑질하려고 하는 것이야.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거야. 왜?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그 상황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내가 우월하다는 그 마음을 죽일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화합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것만 주장하고 자기 것만 옳다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이 말 속에는 내 우월감을 자랑하지 말고 라는 게 포함되어 있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잠깐 이제 블레셋에 이제 의탁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칠 거니까 다 모여. 이제 다윗도 군사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야, 다윗 너는 좀 못 믿겠어. 너는 그냥 가라. 그래서 다윗이 다시 시글락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잠깐 이제 그 군사들을 빼가지고 다른 곳에 갔다 보니까 그 지역에 군인들이 없었어요. 이것을 아멜렉이 알았습니다. 자, 아멜렉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부터 속된 말로 더러운 민족이에요. 더러운 민족. 약한 자들을 밟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밟아요. 그리고 약한 사람의 것을 이용해가지고 취하는 그런 못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민족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군사들이 없으니까는 그 지역에 이제 그 아내들이랑 부녀자들과 아이들만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노략질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다시 이제 돌아와 보니 아이고 다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과 재산들이 다 약탈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아멜렉 군사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추격을 합니다. 추격하는 과정 속에서 그 연약한 좀 지체들이 군사들이 좀 있었어요. 6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몰고 갔는데 한 200명이 좀 너무 힘들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200명한테는 너는 여기 쉬어라, 여기 쉬고 있어라, 우리가 가겠다. 그래서 400명이 이제 가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아멜렉이 다윗 그 족속만에게 노략질한 게 아니라 그 동네를 싹쓸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략물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노략물을 이제 다 취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 취하고 많은 노략물들을 가지고 오는데, 이제 노략물이 전리품들이 생겼으니까 이게 나눠야 되잖아요. 나눠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 저 200명은 전투도 참가 안 했는데 그거 왜 나눠줍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야기한 것은 이걸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저들에게 그 은혜가 가는 것도 합당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만일 거기서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저 200명은 아무것도 안 했어, 빼버려, 우리끼리 가자,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됐을까요? 공동체가 어떻게 됐을까요? 말은 안 하겠죠. 왜? 말이 맞으니까. 우리는 참여 안 했고 저 사람들은 목숨 걸고 참여했으니까 그래 마땅히 우리는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이 그러하지 않겠죠. 그 안에는 아마도 모르게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공동체가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고 다른 사람 200명에 대한 유익도 같이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비판거리를 만들지 않고, 비판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쟁도 참가 안 한 사람한테 뭐하러 줍니까? 이런 말을 할 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타인의 유익을 구했고, 그 구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 된 그 공동체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세요. 그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옆 사람이 정말 옆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저분은 맨날 예배 시간에 졸기만 하고, 저분은 맨날 예배 시간에 쓰는 척하지만 딴 거 쓰고 있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청년 때 목사님 설교하시면 이제 설교서 죽는 척하면서 그냥 낙설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적으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안 합니다. 그거 보면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저 사람보다 찬양도 잘해,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도 좋아, 기획력도 좋고, 나는 저 사람보다 물질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교회에 와서 더 많이 이제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어.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새벽에 못 나왔을까? 삶이 조금 많이 힘든가 보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주고 계신가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발가락이 잘못해서 이 발가락 넌 왜 그래? 잘라버릴 거야. 칼 갖고 와. 자기 발가락 자르는 거예요. 자기 발가락.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 말의 의미는 내 우월감을 가지고 대하지 말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잡한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중심에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을 하든지 일단은 내가 이렇게 자랑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 가져야겠다. 그 하나 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으면은 그 허물을 덮어줘야겠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렇게 유익을 구했어요. 자기 권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두 번째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유익을 좀 더 생각해주고 저 사람의 이익을 좀 더 생각해주고 그래 전쟁 참가 안 했지만 그래도 받아갈 자격이 있어. 위에서 지익을 챙겨준 거라면은 두 번째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다른 사람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라. 저 사람 삐지게 하지 말아라. 저 사람 속상하게 하지 말아라. 저 사람 화나게 하지 말아라.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보도록 할까요? 32절 다 함께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거치는 자, 이거 원어 의미는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덩이라는 뜻이에요. 좀 긴데 쉽게 말하면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가다가 여러분들 턱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그런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우상에게 드렸던 그 재물을 그 시장에서 이제 팔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물어보지 말고 먹어라. 모르면은 그냥 먹어라. 근데 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아줌마 이거 우상에 재물 드렸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 시장 분한테 찾아가가지고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 아저씨 이거 제사물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다 하나님 주신 음식이니까 먹으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살려고 하니까 옆에 사람이 아저씨 저거 제물 음식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 내 양심이 아니라 자기 양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혹시라도 상처받을 수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물 음식 갖다가 먹으면 이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양심 생각해가지고 내 양심이 아니라 여러분 양심이 아니에요. 이 사람 양심 생각해가지고 사지 말라, 먹지 말라라는 거고 그리고 이분 생각해가지고 파는 분 생각해가지고 물어보지 말라.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라. 왜? 그 말에 뱉는 순간 벌써 그 사람 마음속에 상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속으로 지가 뭔데 나한테 지가 뭔데 그럼 나 뭐 이게 물건 파는 거 갖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연약해가지고 재물 음식에 대해서 먹는 사람 보면서 아니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우상한테 저런 그 재물을 먹을 수가 있어? 저 더러운 음식을 먹게 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거 없네? 저거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거치는 자가 된다.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주는 자가 된다. 걸림돌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나는 괜찮다보다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이 한마디 했을 때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일까. 저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일까. 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이나 여러분 교회생활이나 이건 동일해요. 옳게 이야기하는 사람 피곤해요. 저도 피곤해요. 그걸 보면 만나면은 저도 피곤하고 이제 맞는 말이지만 슬슬 피하게 됩니다. 너만 잘났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마음이 어떠한지 배려해가지고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 부딪힐 것과 거칠 것,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고 상처 주는 것들,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자유야, 내 자유야, 내 자유, 내 자유. 내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전제 조건이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피해 주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 화평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바로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제 이삭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이 당시에 이제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지역 땅에 있었는데, 그 땅에서 이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우물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게 자기네들은 농사도 안 되고 자기네들은 별 볼일 없는데 이삭은 농사만 해도 잘 되고 막 이렇게 부가 막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물을 그냥 쉽게 말하면 못된 놈들이죠. 그 우물을 그냥 막아버리고 뺏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거의 3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물을 메어버리고, 그리고 또 우물을 팠더니만 내 거야! 그러면 내 거야! 이삭이 봤을 때는 지금 생각할 때 뭐 우물 하나 가지고 그 시절에 굴착기가 있었겠어요. 그 시절에 그 광야면은 돌밭인데, 여러분 삽질 안 해보셨죠?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아요. 모래 푸는 건 쉬워요. 근데 이 돌 있는 그 밭 삽질하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그 시절에 광야가 그랬겠지요. 삽질해가지고 1m 팠겠습니까? 30cm 파는 것도 힘듭니다. 삽질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허리가 그냥 끊어지고 힘듭니다. 이삭이 안 했겠지만, 물론 일하는 사람이 했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파가지고 바로 우물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 우물, 성경에는 그런 내용 없지만 아마 하나의 우물을 얻기 위해서 많이 몇 군데는 팠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우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 이제 이삭이 싸울까 말까 이런 마음 안 하고, 성경에 그런 내용 없어요. 그냥 조용하게 비켜줍니다. 또 그랬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벌써 몇 번째예요. 이거 나랑 장난하는 거야 너?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또 양보를 합니다. 마지막 3번째 팠는데, 그 판 우물에는 이제 블레셋이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3번 걸었는데 또 걸면은 자기네들도 좀 그러겠죠. 그래서 시비를 걸지 않았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며 그 지경이 넓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삭의 마음속에 왜 싸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화를 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게 자기의 권리인데, 자기가 수고해서 노력한 것인데 이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리는 싸우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사회에서는 자기 권리 주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권리 주장 안 하고 뺏기면은 너 바보고 신이야, 등신이야,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정말 그런가 하는 마음이 들고, 내가 정말 바보 같은 건가? 내가 정말 얕잡아 보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 때 같이 싸우는 거는 더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묵묵히 받아주고 묵묵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사회가 여러분들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합니까? 말은 법이 있고 질서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법은 저 멀리 있고 대부분이 불합리한 것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은 내가 더 편할까? 내가 편하기 위해서는 남들에게 일을 넘겨줘야겠지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일을 넘겨주고, 그리고 더 많은 이익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이고 방식입니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불합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한번 넘어가면 가만히 있으면 나를 가만히 두라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부딪히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더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다. 정말 강하고 정말 힘이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마음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비판하고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왜? 하나님께서 이건 나에게 주신 거니 내 것이 아니었으니, 이 우물도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냥 줘버리자. 내 거라고 권리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싸움이 나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유익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을 뺏길까봐 사람들은 서로 비판하게 되고 서로 거치는 사람들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하고 계시고 남의 유익을 구할 때는 그 다음부터는 거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막 뭐 달라고 막 해요. 사고도 칩니다. 이놈의 자식 너는 거친 놈이야 나한테. 너는 나의 거친 돌이야.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우리 인생의 거친 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실수하고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자녀예요. 자녀가 가져가는 것은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왜요? 내 자녀니까 그러합니다. 사랑하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할 때 우리는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고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부모님이 여러분 상처 주는 말을 하나요? 뭐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상처가 아니라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달라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들은 비판하는 말이나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자존감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비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치는 걸로 받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부모가 아니고 혈육관이 아니고 타인일 때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을 조심해서 비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끄집어내가지고 건들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삶 속에서 생활하시면서 거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화평을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바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야기한 것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이 그렇게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의 거치는 돌이 되지 않는다. 동일하지요. 남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성품이고 우리들도 그러한 성품을 살아가라. 그래서 1, 2번 말한 것은 다 3번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보도록 할까요? 31절 다 함께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성도의 삶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삶의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영광이라는 것은 독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 가운데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 뭐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말로 공유적 성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 인간이 만들 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안 주신 것도 있어요. 전지전능 이런 거는 안 주셨어요. 그러나 사랑의 마음 우리 가운데 주셨고 거룩을 갈망하는 마음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이 그 공유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그 단어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뒷부분에 이어지는 말 속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의 유익을 구하고 거치는 도지 되지 말라고 그 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이 본문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만 생각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이 행동하는 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드러내는 건가? 마귀의 성품을 드러내는 건가?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이런 건가?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삭의 우물을 이걸 이제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차 문제를 보면서 주차를 세웠더니 막 뭐라고 하길래 저쪽 옆에 대로변에 세워놨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건물 그 관리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땅 아니지 않냐고 그 싸울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이제 안 싸우고 비켜달라고 하니까
이거 당신 땅 아니잖아요. 이제 좋게 얘기했을 했더니 뭐 죄송하다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좀 비켜달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 이제 그 저희 빌딩하고 옆에 빌딩 그 사이에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되는 그 사이가 있어. 조그맣게 딱 경차만 될 수 있는 곳 딱 거기 딱 대놨습니다. 진짜 뭐라고 안 했어. 양쪽에서 하나님 주신 땅이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고양식 가로 정비과에서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거기가 이제 왜 적체해 놓냐고, 불법으로 적체해 놓냐고 계속 세워놓으니까 불법 적체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뺐는데 쌀 수도 있겠지요. 저도 이제 막 같이 되는 사람들 막 다시 민원 넣고 막 고발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러면 교회 뭐가 될까요? 교회가 어떻게 못 살아는 걸 또 다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저 멀리다가 지금 대놓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넓디 넓은 주차장을 허락해 주시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의 기본이 물론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다들 그렇죠. 이거 정말 선하게 태어나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 중에서 뭐 이상한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피와 살을 먹고 이상한 소문이 났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착한 행실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전 교회에서 교회 내년도 이제 재정 책정을 하는데 안건이 좀 올라왔어요. 하나의 안건은 교육부서 시설이 너무 이제 좀 열악합니다. 이걸 좀 바꿔줘야 됩니다. 인테리어 지금 쉽게 말하면 인테리어 다시 해주세요. 한 건이랑 다른 한 건 예배부에서 이제 올라오는 안건인데 지금 지금 LED로 다 바꾸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프로젝트인데 너무 이제 램프도 너무 오래됐고 램프 바꾸려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 기회에 LED로 싹 바꿉시다. 이제 2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뭐 돈이 많으면 교회가 한꺼번에 다 바꾸겠지요. 그러나 예산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부서에서 이제 듣게 되니까 부서에서 이제 교육부서에서 먼저 예배부 하셔야죠. 예배부에서는 먼저 교육부 하셔야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전혀 그런 교회는 천국 교회입니다. 전혀 그러지 않고 이제 싸움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서 장로님과 부장님들이야 교사들이 하나가 돼서 똘똘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거 해달라고 막 이제 난리치니까 예배부에서 이거 봐라 안 되겠다 싶어가서 예배부 장로님과 이제 성가대 그리고 찬양팀들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또 이제 같이 이제 부딪히는 그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교회 주변까지 흘러갔어요. 이제 제가 교회 주변에 흘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인테리어 사장님, 타일 전문으로 하시는 건축 이제 설비하시는 인테리어 사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싸움 났다며요. 누가 이겼어요? 물어봐요. 누가 이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지? 이분은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니까 자기한테 뭐가 떡고물이 떨어질까봐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고 유독 관심을 가지시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여하튼 간에 이제 이게 지금 싸움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문제가 이게 교회가 이제 어느 것을 더 우선시 여기냐, 누구 힘이 더 세냐, 교육부, 장로님 힘이 더 세냐, 이상하게 흘러간 거예요. 예배부 장로님 힘이 더 세냐, 교회에서는 뭘 더 우선시 하느냐, 다음 세대를 맨날 다음 세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다음 세대에게 이걸 줄까? 아니면은 예배가 가장 우선이라고 맨날 교회에서 떠들고 1순위는 예배입니다 얘기하면서 이걸 빼버리고 저쪽에 줄까? 이상한 논리들이 막 형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위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찬양대 하시는 분은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나 예배 분들은 이제 교육부서 잘 안 가세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교육부서 한번 가보시라고. 갔더니만 뭐 엉망이지요. 엉망. 그리고 예배도 한번 가보시라고. 근데 이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육부서 예배 드리고 이제 퉁쳐버리니까 본 예배 다 드려보시고 다 해보시라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조금 이해하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랬잖아요. 합의가 안 될 때는 절충안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게 그러면은 예산을 나눠서 이쪽에 반 주고 저쪽에 반 주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 여러분들 헌금하세요. 자발적으로. 그랬더니 자발적으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교사분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또 헌금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성도분들이 또 헌금해 주셔가지고 교회가 이제 온전하게 좀 이렇게 서로 간의 유익을 찾는 방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만약 거기서 싸움 나가지고 막 이제 집어 던지고 했어봐요. 그 인테리어 사장이 씨 인테리어 할 거 많아진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러면서 그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나중에 물어보길래 잘 해결됐다고 이렇게 하기로 했더니 교회가 그래야죠. 속으로는 좀 섭섭해하셨던 것 같은데 교회가 그렇게 돼야죠. 이렇게 얘기한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하는 행동들 여러분 조심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인데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 가지고 마귀의 성품을 드러낸다면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문제가 되겠지요. 바라기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말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명분으로 세워가지고 나의 옳음, 나의 주장, 나의 신념, 나의 감정이 뒤섞여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내가 지금 옆집 아줌마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나. 내가 지금 생업을 하고 있는데 내 상사와 내 부하 직원이 있는데 일하기 싫어가지고 부하 직원한테 일 시킬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부하 직원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여러분이 윗사람한테 이제 윗사람 시킬 때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이거 하면 내 고생인데 사람은 자기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건 내 일인데 아닌데가 명확하게 바로 나와요. 그래서 윗사람이 시켰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게 마음이 들어서 하는 건 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부하 직원이 윗상사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저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이걸 먼저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정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인 성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양보, 사랑 이런 마음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판단 기준이에요. 판단 기준.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판단 기준을 사회적인 현상이나 내 지역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에 두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관점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행동하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뒷부분에 이것이 구원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삶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